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동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온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곳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옷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가정의 달이고 오늘은 부부의 주일입니다. 모든 가정 위에 또 가정의 머리 되신 주님으로부터 여러분의 가정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길 여러분 축원합니다. 모든 가정의 머리 되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면 복된 삶이 있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곳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 주님인 것을 믿고 고백하고 인도를 받는 복된 가정 되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흔들리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까? 다섯 번째로 머리이신 그리스도만을 따라가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 당시 골로새 교회를 어지럽히고 예수 안에 깊게 뿌리를 내려 세움을 입지 못하도록 하게 하는 거짓 사상, 이단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동시에 그런 이단들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그들과 대치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 원리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우리들이 잘 생각하면 오늘날의 동일하거든요. 사탄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반기독교적인 생각을 집어넣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합니다. 반면에 믿는 자들에게는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시험하고 미혹하고 유혹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흔들리지 아니하고 깊게 뿌리를 내리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가 넘쳐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이 그 해답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이 말씀을 잘 마음에 새겨서 우리들 스스로가 사탄의 밥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그리고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자녀다운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 다 같이 8절을 읽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 오늘 이 8절에 보면 매우 중요한 말씀들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오늘 이 8절은 우리 성경과 달리 원문은 주의하라가 제일 앞에 나와요. 주의하라. 그렇기 때문에 이 8절서부터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정말 주목해서 우리가 봐야 되고 그래야 될 말씀. 주의하라. 뭘 주의하냐? 사로잡을까 주의하라는 거예요. 요 사로잡는다는 얘기는 노량물, 먹잇감, 먹거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래요. 누가요? 골로새 교회와 저 여러분들. 왜냐? 지금 이 세상에서는 사탄이 정말 거짓된 사상으로 오늘도 먹잇감을 찾고 있거든. 삼킬 자를 찾고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주의하자는 거예요. 노량물거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골로새 교회에서는 4개의 거짓 사상이 있었어요. 이 거짓 사상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먹거리로 삼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그래서 이 4개의 이 사상은 오늘날도 여전히 동일하게 있어요. 오늘날도 동일하게 교회 안에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고 성도들의 신앙의 뿌리를 흔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 이 4개의 거짓 사상, 이단들이 뭔지를 먼저 간단하게 4가지를 보고 우리는 어떻게 이것들을 대처해 나가며 승리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거짓된 사상. 우리 첫 번째. 그 첫 번째가 우리가 방금 읽었던 8절에 있습니다. 첫 번째 사상은 뭐냐면 철학과 헛된 속임수인데 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는 어디로부터 왔냐? 사람의 전통,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 이 초등학문이라는 단어가 기본 원리. 우리 좀 물, 분자, 땅, 세상은 뭘로 규정되어 있다. 우리 다 헬라 철학에 다 배웠던 내용들 아닙니까? 그런 초등학문에 따른 철학과 헛된 속임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에서 교육을 받으면 받을수록 가방끈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세상에는 학문들을 배우게 돼 있어요. 많은 사조들을 우리들이 듣게 돼 있어요. 그 당시 초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당시에 헬라 철학이 지배하고 있었고 더구나 이 골로새는 터키 중부 지역이기 때문에 동쪽에는 이란과 같은 신비주의자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뿐만 아니라 이 골로새 지역에는 유대 율법주의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복합적이에요. 복합적인 그러한 생각 가운데 혼합주의, 신비주의도 있죠. 혼합 종교도 있죠. 또 율법주의자들도 있죠. 다양한 사회예요. 더구나 헬라 철학도 있죠. 그런 가운데 그들의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그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보고 그 생각을 가지고 자꾸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헛된 철학과 속임수가 뭐가 있냐면은 그 당시 아주 유행하던 헬라 철학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육과 물체는 부정하고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체는 가급적 손대면 안 돼요. 오늘 코로나19처럼 뭔가 대면 이렇게 안 돼요. 그리고 반면에 뭐냐면 이 육은 영혼의 감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이 육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옳다라는 그런 철학자들의 생각들이 많이 지배하듯이 이런 자들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에서는 9절에 예수님은 육체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한 모든 충만한 분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육은 부정하고 더러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신성을 담을 수 있겠어요? 더구나 여기 육체로는 예수님 육체 자체에도 어떻게 돼요? 신성이 충만하다는 얘기거든요. 예수님 안에가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신성이 충만하단 말이거든요.
어떻게 육에 그럴 수 있냐?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얘기를 지금 첫 번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이 부정하고 나쁜 거기 때문에 자꾸 예수 바깥에 뭔가 신비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사상인 거죠. 오늘날도 이런 거짓 사상들이 많죠. 진화론이라든지 과학주의라든지 실용주의라든지 합리주의, 공산주의,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주의의 문제점이 뭐냐? 우리로 하여금 대속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느끼지 못하게, 대속의 은혜에 무관심하게, 십자가의 그 대속의 사랑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냐면 점점 멀어지게 하는 사상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자연스럽게 십자가를 등지게 하는. 예나 지금이나 철학과 헛된 속임수들이 우리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고 있는 것이 많은 것이 현실이에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골로새 교회에 들어왔던 거짓 사상이 뭐냐면 16절에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게 뭡니까? 율법주의겠죠.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식을 정말 행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 한 분만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플러스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의식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거기 11절부터 15절에 나와 있는 내용은 뭐냐면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율법에 따라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에 따라 율법 조항을 지켜야 한다. 이런 거짓된 사상이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야 온전한 구원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율법주의는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큰 문제이고 로마 교회 안에서도 다툼이 있게 했던 내용들이에요. 로마서 14장 15장이 뭐예요?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서로 변론하고 비판하는 것. 그만큼 어지러웠었던 때인데 골로새 교회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세 번째, 골로새 교회를 갖다가 아주 어지럽게 하고 믿음의 뿌리를 내지 못하는 게 뭐냐? 18절에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여러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 사상이 교회 안에 있었어요. 천사 숭배 사상이라는 것은 벌써 신비 종교로 갔다는 거잖아요. 그죠? 벌써 영적인 세계로 지금 뭐예요? 이들이 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 영적 세계를 본 사람이 겸손할까요? 교만할까요? 교만하죠. 나 이런 사람이야. 교만하죠. 자기 자랑하겠죠. 자기 의를 드러내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렇게 노골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신비한 영적 세계까지 아는 사람인데 교만하게 하지 않고 어떻게 돼요? 겸손하게 하되 거기 뭐라 해요? 꾸며낸 겸손으로.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꾸며낸 겸손으로 겸손하지만 결국 어떻게 돼요? 나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자기 자랑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골로새 1장 16절에 보면은 이 천사들 누가 창조했어요? 예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찬양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창조한 피조물인 천사를 숭배하니 이게 뭐냐 이게. 그런 문제가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더구나 19절과 연관해서 보면은 머리를 붙들지 아니했다 이 말은 머리와 상관없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다 뭐예요? 자의적으로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신에 따라 헛되이 뭐하고 있어요? 과장하는 거예요. 계속 과장하느니라. 여러분 고기 요 10cm만한 주먹만한 거 잡았는데 얘기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팔뚝만한 고기 잡았다 그러거든요. 그만큼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자기를 과시하는 그 모습이 더구나 신비한 세계를 받기 때문에 더더욱. 네 번째, 이 골로새 교회를 아주 어지럽게 했던 혼탁하게 했던 거짓 사상이 뭐냐? 21절에 있어요. 이 금욕주의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네.
육과 이 물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자연스러운 이런 모습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22절인 것처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아니에요. 더구나 그렇게 금욕주의로 나간다 한들 그것이 그에게 유익이 있냐? 23절, 조금도 유익이 없다. 우리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다이어트에 좋다고 해서 온갖 선전을 했는데 아무 효력이 없더라. 근데 그것보다 더한 거죠. 그런 잘못된 그런 모습. 그건 크게 두 가지죠. 지식적으로 더 신비한 것을 알고자 하는 자와,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 믿는 거로 부족해서 율법을 지킨다든지 금욕주의로 가야 된다든지 이렇게 행동주의로 나오는 이런 종류의 이단들이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비슷한 것들이 오늘날 여전히 우리 가운데서도 쓴뿌리처럼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분별하지 못하면 따라가게 돼 있어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지금 세상에 정말 지배하고 있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를 지배해서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뿌리를 내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이라는 자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보다 높아진 것을 다 뭐예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런 모습들을 우리들이 정말 주의해서 내가 노략물이 되지 않도록, 전리품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천만의 기독교에서 이단과 사이비의 생각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 200만이 된다는 보고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알 때 온전히 알아야 되고 부분적으로 파편적으로 알아도 안 되고, 주님을 따라가려면 온전히 따라가야지 부분적으로 따라가도 안 되고, 순종하더라도 부분적 순종하면 주님을 올바로 알고 올바른 믿음 속에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단이 자꾸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이 주는 그 지혜에 따라서 신앙생활 하도록,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복된 삶을 살지 못하도록 흔들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노략물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는가? 사탄의 놀이객감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어떻게 함으로 이런 것들을 이겨나가며 정말 이 흔들리는 이 세상 속에 바른 믿음 속에 정말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귀담아 듣고 정말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영이요 생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대답의 핵심은 하나예요. 8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사람을 따라가지 말고 누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거 하나예요. 그리스도만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얘기는 2장 6절 7절과 연관되어 있는 얘기예요.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면 그리스도 안에 행해야죠. 어해야죠. 예수 바깥에 나오면 안 되죠.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깊게 박으며 세움을 받아가야 되고, 뿐만 아니라 교훈을 받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정말 교훈을 받은 대로 우리가 어떻게 돼요? 믿음에 굳게 서야죠. 그래야 삶에 감사가 넘쳐날 거 아니겠어요? 바로 그런 삶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예요. 세상의 전통과 초등학문을 따를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과 가르침을 따를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흔들리는 이 세상 속에 유혹당하고 미혹당하고 시험에 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가운데서 든든히 서져 갈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의 가정이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이 성경은 그러면 왜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를 따라가야만 하는가? 그 이유 4가지를 얘기해요. 그래서 이 4가지 이유를 보면서 우리들이 더욱더 주님을 따라가고자 결심하는 이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이유, 왜 그리스도만을 따라가야 되는가? 그게 9절 10절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그래. 그분이 예수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래요.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왜 예수를 따라야 되느냐? 그분 안에, 그분이 아니죠. 그분 자체가 하나님의 신성의 모든 것으로 충만한 분이거든요. 단 0.0001%로 부족함이 없는 신성한 그 자체거든요. 이런 분을 어디 다른 것과 비교하냐 이게. 내가 믿고 따라가는 그분이 바로 신성한 그 모든 것이 충만한 그런 분인데 내가 어디에 한눈파냐 이게. 그분을 믿고 따라가야지 어디 따라가냐, 다른 데를 보냐 이게.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더구나 그 당시에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이 거짓 사상, 육은 악하고 물질은 더럽다고 부정하는 그런 자들에게 지금 뭐예요? 직격탄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육신이 온 걸 부정하면 어떻게 돼요? 대속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육은 악하다? 그러면서 그들 가운데는 어떤 주장도 있냐면 가현설도 있어요. 신성한 분이 사람 눈에 이렇게 보였지만 이게 헛것이 본 거예요. 실체가 아니에요. 그럼 가현설은 뭐가 없어요? 피 흘림이 없잖아요. 피 흘림이 없으면 뭐가 없어요? 죄사함이 없잖아요.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처음부터 십자가가 의미 없다, 십자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능력이 없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에서부터 지금 어떻게 돼요? 십자가를 부인하도록 탁탁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날 진화론도 십자가 필요 없잖아요. 자연주의자들도 십자가 필요 없잖아요.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조들이 뭐예요? 십자가가 필요 없잖아요.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냥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더 나아가가지고 십자가의 능력을 날마다 더입으며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더입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들이 살아간다고 하면 계속 십자가는 부인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이 신성 그 자체가 충만할 뿐만 아니라 앞권은 10절에 있어요. 뭐냐면 너희도 이거예요. 너희도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여졌다는 거예요. 완료 수동이에요. 믿는 순간 이미 딱 완성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삶 속에 계속 그것이 어떻게 돼요? 유지된다는 거예요. 나 같은 자에게 신성이 충만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신성이 충만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니까 나 역시 뭐예요? 신성이 충만한 자가 됩니다. 내가 성령의 전이라고 그랬잖아요. 내 존재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 신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음으로. 그런데 이런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알지 못하고 세상 학문을 쫓아가고 세상의 사조를 따라가 말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것들을 따라간다고 한다면 나는 어떤 자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를 주라고 했으면서 따라간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것조차 모르는 거예요. 말로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안에 계신 걸 뭐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알지도 못한다는 얘기예요. 더구나 10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는 모든 통치자의 권세,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 원인과 근본이고 그분으로부터 출발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을 제껴놓고 다른 통치자와 권세들을 따라가요? 말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가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럼 머리를 따라가야지 누굴 따라가냐? 첫 번째, 그리스도를 왜 따라간다고요? 그리스도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가득한 그분이기 때문에 그분 외에 다른 것이 없어요. 그분만이 모든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자꾸 딴 거 의지하고 딴 거 바라보고 딴 거 붙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가 누군지 모르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왜 그리스도만을 따라가야 됩니까? 11절부터 15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대.
할례에 대한 참된 의미를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할례는 구약처럼 손으로 하는 할례가 참된 할례가 아니라 여기 11절에 육의 몸을 벗어버리는 것, 벗는 것이 할례예요. 옛사람의 몸을 벗어버리는 것이 할례예요. 할례에 참된 것은 그리스도의 할례가 참된 할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로마서에서도 표면적 할례는 할례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할례는 마음으로 할지니 이면적 할례가 육신의 몸을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그것이 할례라는 것을, 그리고 또한 세례라는 것을 12절에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할례와 세례와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믿음은 같은 거예요. 같은 의미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12절에 세례로 넘어오면서 이 세례의 의미가 뭐냐 이게. 세례의 의미가 뭐냐 이게. 12절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것이 세례라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 이게. 주님이 죽을 때 나도 죽었고 주님이 부활할 때 나도 부활한 것을 믿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가 12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게 세례고 이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믿음의 내용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죽을 때 나를 위해 죽었다는 것을 믿을 때 죄사함과 죄책감으로부터 자연을 받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이 나를 위해 부활했다는 것을 믿을 때 내가 의롭다함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의 의를 위하여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나의 죄와 죄책을 위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믿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가 살아날 때 같이 살아나는 거예요. 십자가를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부활을 믿을 수 있겠어요? 죄사함 받지 않는 자가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겠어요? 세례는 그것을 믿는 것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그냥 고백하는 것이 세례예요. 더 나아가서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할례예요. 육체의 몸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덧입는 것, 그것이 할례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이 12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자, 그러면서 13절부터 15절에 죽으시고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한 이 사건으로 우리들에게 어떤 역사가 은혜가 주어졌는지를 13절 15절에 설명하는 거예요. 요 13절 15절은 요한복음 16장에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고 무슨 말씀을 하냐면 아버지께로 간다고 하니까 막 근심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왜냐? 보혜사 성령이 너희들에게 올 것이기 때문에. 고와 같은 마음을 다 제거해 주겠다. 근데 그 성령님 오셔서 무슨 일 하느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세상 임금이 심판 받았음을 증거하리라. 그 말씀이 13절 15절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이에요. 여기 보면은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범죄와 하나님의 말씀에 떠난 이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이 말을 에베소 2장 1절에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를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이게 뭐냐면 동시동작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 뭐냐면 너희를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는 순간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모든 죄가 사함을 받는다. 이게 동시적으로 우리 죄가 사함 받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부활했다는 것을 믿고 함께 살아난 그 사람은 그 순간은 뭐예요? 죄 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죄 사함만 받는 것이 아니라 믿고 난 다음에 계속 우리를 찔리는 죄책감이 있어요. 정죄함이 있어요.
율법의 정죄입니다. 사탄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에게 죄책감을 줘서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역사를 해요. 그게 14절이에요. 죄를 사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이렇게 됐어요. 지우시고, 그 다음에 제하여 버리사,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은 그 당시 상업 용어예요. 누구에게 빚을 졌어요. 빚으로 물건을 가져갔어요. 그러면은 서로 증서를 써요. 내가 어떤 물건을 가져오면서 빚을 졌습니다 하면서 2장을 써가지고 서로 뭐예요? 주인도 하나 갖고 있고 나도 하나 갖고 있는 거예요. 때가 돼가지고서 빚을 갚은 거예요. 그러면 빚을 갚으러 오면은 어떻게 돼야 돼요? 빚만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돈을 갚은 사람 눈앞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외상장부를 딱 펴가지고 어디다 어떻게 돼요? 지워버려야죠. 그죠? 지워버려야죠. 근데 지워버렸다가 혹시라도 어떻게 돼요? 나중에 그 지운 것을 갖다가 연필로 지워가지고 지워버리면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예를 들면. 이거 어떻게 돼요? 외상장부에서 찢어버려야죠. 외상장부에서 찢어버려야죠. 그게 바로 그거예요. 14절에 쓴 증서를 지우고 제하여 버려. 아예 찢어버려요. 찢어버리는 것으로 끝나서 쓰레기통에 딱 갖다 버리는 게 아니라 그 기둥에 못에 외상값을 갚은 사람들의 증서가 거기 다 못에 이렇게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확 박아버린 거예요. 구멍이 뻥 뚫렸으니까 뭐예요? 더 이상의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고 주님이 대속의 은혜로 완전히 단번에 영원히 우리 죄를 도말했다면 아멘 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탄이 자꾸 죄책감을 주고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도록 계속 유혹을 해. 유혹을 해. 어떤 상황이에요? 예를 들면 이 자녀가 사고를 쳤네. 근데 이 자녀가 부모에게 얘기를 안 해. 무서워서도 안 내지만은 부모가 갚을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도 여러 가지 이유로 얘기를 안 해. 근데 애가 바짝바짝 말라가는 거야.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는 그 사고를 쳐서 물어달라고 하는 사람이 집에 찾아왔는데 애가 없는 거예요. 부모가 자초지종 들어보니까 우리 아이를 이제 이해가 된 거예요. 그럼 부모가 어떻게 해야 돼요? 갚아줘야죠. 그래서 갚아줬어요. 그럼 그 주인하고 끝났어요. 갚아줬는데 갚아지고 이제 집에 가는 길에 딱 보니까 우리 애랑 마주친 거예요. 근데 이 애는 부모가 갚아준지 몰라. 근데 이 빚쟁이가 옛날에 괴롭히듯이 지금 어떻게 돼요? 그 아이를 어떻게 돼요? 괴롭히겠죠. 근데 괴롭힐 때 아이가 어떻게 돼요? 그 빚쟁이 보고 놀랄 거 아니에요. 야, 큰일 났다. 벌벌벌 떨 거 아니에요. 그 모습을 보면 그 빚쟁이가 어떻게 돼? 장난치겠죠. 너 빨리 왕 갖고 뭐해? 너 우리 집에 할 일 있으니까 가서 물건이라도 나 따라와. 그럼 따라가서 하잖아요. 부모가 다 갚았는데. 똑같은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형벌을 다 가져가셨는데 십자가의 그 은혜를 모르면 계속 속는 거예요. 그렇다 이게. 근데 우리 주님이 그걸 완전히 도말하고 제하여 못 박아버렸다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들에게 청구할 청구서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일으킴을 받는 그 순간의 동시동작으로 죄사함 받고 모든 것들이 도말되고 심지어는 한 가지 더 있어요. 영적으로 15절이 있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러분,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을 어떻게 돼요? 무력화했다는 거예요. 영육적으로 하여튼 우리 괴롭히는 자들을 무장해제 시켰다 이게. 무장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무장한 상태에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셨대요. 어떻게 삼으셨느냐? 전쟁의 용어예요. 전쟁에서 장군이 이겨서 개선의 문을 통과할 때 그 개선 장군을 위해서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인파를 나와서 막 환영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장군 뒤로 군인들이 쫙 따라가잖아요. 근데 군인들만 따라갑니까? 승리한 군인만 따라가요? 아니죠. 모두 따라가요?
전리품도 따라가죠. 아니면 앞세워 갈 수도 있겠죠. 포로들도 앞세워 가겠죠. 그런 상황을 연상하면 돼요. 그래가지고 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이 악령, 이런 자들을 어떻게 돼요? 무장에 해제시켜가지고. 지금 뭐예요? 굴비 끄듯이 지금 뭐예요?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더구나 여기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라는 이 단어 자체가 다른 단어가 아니에요. 이 십자가로 이기셨다는 이 단어 자체가 개선 행진으로 인도하다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를 우리가 의역을 한 거예요. 이 말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함으로 승리하셨잖아요. 승리할 때 우리도 뭐 했다는 거예요? 동참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괴롭혔던 권세자들과 통치자들과 악령은 어떻게 되는가? 악령들은 포로가 되어서 지금 뭐예요? 끌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생명의 향기지만 그들에게는 사망의 향기게. 향을 피우는 그 축제 자리가. 그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부활함으로 원수 사탄 마귀도 뭐예요? 박살났다는 거예요.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바울이 편지를 마치면서 로마 교인을 위해서 안부를 하는 내용이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탄을 너희 발로 짓밟기를 원하노라 그래요. 평강의 하나님이, 전투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평강의 하나님이 원수 사탄 마귀를 우리가 발로 그 머리를 짓밟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게 속히 오기를 원한다 그래요. 여러분, 진정한 평화 샬롬은 사탄이 완전히 끝날 때 진정한 평화가 오잖아요. 그러나 이미 사탄은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서 모든 사지가 다 절단되어 버렸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등뼈가 아주 그냥 아주 박살나가지고 손만 까딱까딱 거린다고 생각하면 돼요. 재림 때 모든 것이 다 끝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승리한 주님의 그 계가를 부르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모르면 계속 속는 거죠. 계속 속는 거죠. 사탄의 먹거리가 되는 거죠. 노략물이 되는 거죠. 밥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여기 보면 뭐라고요? 예수님이 승리함으로 우리가 전리품으로 삼는 거예요. 누구예요? 원수 사탄 마귀를. 그를 따르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우리의 전리품으로 삼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행진한다는 그 메시지가 15절인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덧입고 십자가에서 이뤄놓은 놀라운 그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돼요? 선포하고 누리면서 맛보고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생활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를 보지 못하게 해요. 대속의 은혜의 능력을 덧입지 못하게 해요. 부활의 능력을 덧입지 못하도록 미혹하고 있어요. 웃지 마세요. 웃지 마세요. 왜 우리가 주님을 따라야 되느냐?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받은 자가 아니냐. 할례를 받은 자가 아니냐. 죽었다 살아난 자가 아니냐. 그렇다면 이런 주님을 따라야 할 거 아니냐. 세 번째가 16절 19절이에요. 이 내용의 속뜻을 주제와 맞춰서 얘기한다면 세 번째는 뭐냐면 어리신 그리스도와 연결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돼요. 근데 머리신 그리스도와 연결되지 않은 자들이 16절에서부터 19절에 나와요. 이런 자들은 누구냐면은 16절에서는 먹고 마시는 이런 것들, 율법주의자들이고 18절에서는 누구냐면 이렇게 영적인 신비한 세계를 따라가는 그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하는 그런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은 머리와 연결되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머리가 연결되었잖아요. 머리가 연결되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머리를 따라가야죠. 자꾸 딴 것을 우리들이 먹고 마시는 것에 기웃거리고 천사 숭배에 기웃거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들의 신앙은 거기 16절인 것처럼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돼. 그런 소리에 거기에 넘어가지 말라 이게. 또 18절에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래요.
천사 숭배 이런 걸로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신경 쓰지 말라. 이런 개념보다도 넘어가지 말라는 거죠. 근데 원래 이 정죄하지 말라는 이 단어에 원래 단어 뜻이 뭐냐면은 성경에 어떤 단어를 쓰였냐면은 내가 받은 이 성경에 나오는 내가 받을 상을 빼앗기지 말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머리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은 받을 은혜와 상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런 딴 것을 자꾸 찾아가면 어떻게 돼요? 빼앗겨버린다는 거예요. 상을 빼앗겨버린 자가 된다는 거예요. 왜 이 땅에 믿음으로 살면서 왜 그렇게 사냐 이게. 이거와 같아요. 내가 음식을 착 만들어 놔가지고서 우리 야외에 가가지고 음식을 탁 사가지고서 먹으려고 이렇게 쫙 펴놔가지고 잠시 어디 자리를 빈 사이에 있잖아요. 짐승이 와서 쏙 가져가 버렸네. 그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받는 그 상을 탈취해 가도록 내버려 두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머리신 그리스도와 연결됐기 때문에 19절처럼 살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 자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왜 따라간다고요? 머리이신 주님이기 때문에 따라가요.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어떤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자라가게 하심으로 자라감이 돼요. 끊임없이 공급함을 받아가지고 감사가 막 넘쳐나는 거예요. 끊임없이 공급받아가지고 막 그냥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자로서 계획하는 그런 자로서 성숙하게 되고 완전한 자가 되는 자로 우리들이 자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삶이 바로 성도가 돼야 돼. 교회가 돼야 돼. 여러분의 가정이 돼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흔들리는 세상 속에 머리만 꽉 붙잡고 가야지. 가지가 나무를 떠나서 무슨 열매를 맺겠어요? 머리이시기 때문에 따라가요. 마지막 네 번째가 20절, 23절에 있어요. 왜 그리스도를 따라가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지 않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따라가요. 여기 함께 죽었다는 말은 뭐냐면은 여러분 20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규례는 이제 20절, 21절이 규례예요. 근데 여기 세상의 초등학문이 어디에도 나왔어요? 8절에도 있었잖아요. 서로 연결돼 있어요.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이 말은 뭐냐면 그것들과 상관없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거 없어도 너는 공급받고 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붙잡으면 살 것 같은데 오히려 속은 거라 이게요. 예수님만 붙잡으면 넌 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사조와 세상의 것들, 네가 의지하는 것들 너에게 아무런 도움을 안 주는데 왜 자꾸 그거 붙잡냐 이게. 그거 잘라버리라 이게. 아무 상관없다 이게. 그 얘기예요. 너는 지금 어떻게 돼요? 세상에 사는 것 같은 규례들을 붙잡지 말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다. 율법도 상관없는데, 율법의 정죄도 상관없는데, 사망도 상관없는데, 죄도 상관없는데 이런 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세상에서 사는 것 같이, 세상에 속한 자 같이 규례에 순종하지 말래요. 어떤 규례요? 금욕주의자들.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고 하는 그런데 하지 말라 이게. 이거는 22절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는 거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런 것들은 23절 자기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좀 지혜로운지 모르지만 이 금욕주의는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즉 이렇게 금욕주의가 많이 한다 하더라도 죄는 다 진다 이게요. 자기는 깨끗하다고 하면서 욕심은 그냥 끝이 없다 이게요. 자기는 겉으로는 그냥 천사처럼 막 신령하고 막 그런데 속에는 탐욕이 가득하다 이게. 자기의 정욕 하나 절제할 능력조차 없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쫓아가? 그것 따라서 막 이렇게 해? 아니라 내 정욕을 이길 능력은 십자가에서 옛사람을 못 박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정과 욕심을 못 박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정과 욕심을 못 박듯이 그런 것도 못 박아버리라. 부활의 능력 속에 새 사람을 더듬으며 그리스도를 따라가라. 그래야
그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유익이 있고 힘이 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 무게중심을 잡고 우리들이 자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군지 아셔야 돼요. 주와 그리스도라 고백하는데 그 고백의 의미를 알고 고백해요.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죽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나도 부활했다고 믿고 있는데 그 믿음이 누림으로 나가야 돼. 아무리 죄와 사망의 권세가, 율법의 정죄가, 어둠의 영이 우리 괴롭혀도 그럼 먼지 떨어버려야 돼. 올바른 십자가 부활의 진리로 저와 여러분들이 서야만 한다. 그럴 때 흔들리는 이 세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깊게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우리의 삶이 감사가 넘쳐나. 오늘 이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얘기한다면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의 모든 것을 공급받아서 완전한 자로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죠. 원수 사탄 마귀가 미혹하는 것은 정말 밀가루를 우리를 던져놓고 까불 수 있는데 이런 데서도 우리가 알곡으로 든든히 서려면 십자가와 부활을 정말 확실히 믿고 정말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어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한 이거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오늘 내 안에 계시는 그 주님을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흔들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는 여러분의 심령, 삶, 가정 또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주로 받았으면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를 따르는 것이 당연하건만 자꾸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고 좌우로 치우치며 아버지 안에 우리가 정말 올바른 길을 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여, 그럴 때마다 십자가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이신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더욱더 알고자 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